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 59번째,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본문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난해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면서도 갸우뚱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누군가를 내가 먼저 용서했다고?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고? 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는데, 나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데, 혹여 여러분에겐 그런 주변에 그런 분 안 계신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 어떤 분들을 향하여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받은 그 감격이 있다고 또 얘기하는 이런 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 뭐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가 없는데 너무 내게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 용서할 수 없는데 차라리 내가 김정은이를 용서해도 아무개를 용서할 수 없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충 넘어가도 된다는 뜻일까? 결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앞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산상수훈에 지금 다 연결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이미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주님은 어떤 부분은 지키시고 어떤 부분은 우리들처럼 지킬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어요. 오히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전부를 다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육화가 되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은 율법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알아듣기 쉽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라는 뜻이죠. 연합의 관계.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교회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된 자들인 겁니다.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나오면서 이제 그 우리 민트라떼 목사님께서 어제 수요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내용은 그 설교했던 내용 중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을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편집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네, 동성애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중독이 다 같은 연약함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다 연약함에 대한 그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도박하는 분들이 내가 이거 패가망신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는 다를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심으로는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운데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 왜 필요한 거죠? 성경을 왜 주신 거지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에 이 중독이 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제 마음이 무뎌져 버립니다. 그걸 화인 맞는다 그러죠. 이게 더 이상 그 이제 불로 막 그 연마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단단해져 가지고 어떤 것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그 단단한 상태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불로 지지고 또 지지고 또 지지고 연단되어서 아주 딱딱해진 상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한 상태가 되면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근본에 이제 이 엄청난 이 사건 우리 이제 교계 감리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그렇지만은 지금 한국의 교회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이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단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는데 각 교회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구심점이 되는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엊그제 그 이제 한반교회 내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하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굉장히 복음이 없고 감리교회가 상당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방향인 줄 알았는데 근본의 사건을 통해서 감리교회가 그 어느 교단보다도 굉장히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교단으로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특히 합신 측의 이제 목사님들, 합신 측의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총신 있잖아요. 총신. 아주 보수적 그 성향이죠. 거긴 아직까지도 여성 목회자들을 세우지를 않아요. 예,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출교까지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을 재해석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병자가 이 병에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괜찮아. 당신은 지금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고 당신은 그냥 이 말이 됩니까? 이 어떤 말로 이걸 표현할래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는 잘라내고 수술하고 막 주사를 놓고 아프다고 막 그래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정체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로마서 1장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아니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한 거죠. 그것은 기독교 자체를 허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저 자신이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 모두도 그 부분이 아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거는 하고 우리는 동성애 빠져 있지 않으니까 이건 상관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준행하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좀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천국에 가네. 여기 근데 버렸다 그랬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업신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재해석해서 버려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버렸을지라도 천국엔 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을 앞뒤 전체 문맥을 잘 살펴보고 앞부분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면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한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20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주님의 복음 자체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고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실제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접붙임 바 되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면 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액도 공급받으면서 나무 가지가 자라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담배 그거 끊어야지 몸이 지금 그냥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못 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연약해서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의지도 약하고 그게 더 그 뇌에서 느끼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은 곧 진리이시며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해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 종이봐도 더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이 날카로운 것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으려고 할 때 여지없이 구멍 정도만 아니라 다 찢겨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다가 든든한 바위를 딱 대보세요. 이 종이는 연약한데 뒤에 받치고 있는 그 힘에 의하여서 찢겨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거는 다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반드시 듣든지 안 듣든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출생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색한 거예요. 그래서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불편해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듣기에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니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건 사실이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와 주님이 연합이 되었다면 오늘 아침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되뇌이는 거예요. 딴 생각하기 전에.
다른 생각하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 마치 알갱이가 탁 터지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하늘인데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현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고치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다 연약함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갈릴리와 온 그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와 눈먼 자, 안진뱅이 된 자. 그런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중독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을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 오늘 말씀이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용서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기도의 첫머리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잖아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한다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난 누구는 용서할 수 없는데.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떤 주제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값없이 공짜로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 은혜를 전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우리라는 개념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다른 사람들을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뼛속 깊이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바대로 깨닫게 된 그리고 나 같은 인생이 구원을 받았다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정죄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 우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조브라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얼마나 개미가 인간의 세계를 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아다니는 나비가 우리들의 체질을 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아주 강아지들이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엊그제 의정부를 우리 딸 집에 다녀왔는데 애견 호텔, 애견 카페, 애견 미용실은 기본이고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거리에 나가 보면은 이제 사람보다도 강아지 만나는 게 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몇 걸음 가다 보면은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온 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강아지들의 특징이 뭐죠? 그저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딸내미가 유기견 키우다가 데려다 놓은 강아지 보면 몇 발자국 가다가 한 5발자국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가다가 5발자국 가다가 다시 되돌아보고 주인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제가 그거 보면서 뭘 깨닫는지 알아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고 점검해 보는가 하고 그 모습을 보며 금수를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주 충성스럽게 정확하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고 주인이 따라오면 또 가요. 네, 정확해요, 아주. 근데 과연 나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확신 속에 그리고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살아가나라고 돌아보니 참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지나치게 사랑하면 우상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피조물이잖아요. 많은 교훈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기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죄 용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절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는 이미 죄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주님께서 이 기도가 지금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째,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해라. 우리가 누구를 먼저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야. 너희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할 인생들이었어.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야. 그런데 윤리나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보면 윤리나 도덕적인 것이잖아요. 누가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었다. 또 누가 나한테 뭐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또 뭐 띠꼈다. 누가 나에게 막 악담을 해가지고 뒷담화를 해가지고 막 내가 뭐 때문에 피해를 받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뼛속 깊이 죄인인 거예요. 그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용서받을 자격 없는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하니 여러분 그게 확실하다면 누구를 정죄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원조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오늘 어떤 사건들이 있게 되면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거는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뭐 또 부부지간에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뭐 하여간 전부 보면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된 거는요, 사실 지나고 보면은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요, 아버지가 어때서 그랬고요, 전부 나는 싹 빠지고 부모님 때문, 뭐 부부지간에도 누구 때문, 뭐 누구 형제 때문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잖아요. 네, 첫사람 아담의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관계가 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심지어 아담이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해놓고서는 딱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열매 먹고 나서 왜 먹었느냐라고 물어보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게 제 죄의 그 죄가 들어오고 난 그 결과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의 성향이 다 들어와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죄를 지어보세요. 자꾸만 눈치를 살피고 눈을 똑바로 뜰 수가 없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똑바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음흉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눈이 유독 맑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눈이 탁하고 눈 잘 못 마주치고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연약함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그 행동들을 하잖아요. 제가 그 어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가르치는 중에 어떤 틱장애 같은 것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 뭐 어린애가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3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어떻게 고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당당해지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똑같은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하면 얼굴이 다 뭔가가 이렇게 경직이 되어 있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질 않아요. 잘생긴 사람들도.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니까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왜 그 정오에 물을 뜨러 갔을까요? 팔레스틴 그러한 지역에서 낮 시간은 너무너무 뜨거워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간이거든요.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에겐 공포심이에요. 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수군거리는 것 같고 또 진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니체는요. 지옥이 뭐냐? 사람의 눈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눈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니체, 쇼펜하우 이런 사람 염세주의자, 니체는 무신론자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의 눈이 나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다 외면하고 부정한 여인이라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던 여인인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우물가에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서는 먼저 대화를 시도하시죠. 물 좀 달라 그러시죠. 여인이 깜짝 놀라죠. 유대인 남자가 여자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아주 상종을 안 하거든요. 짐승 취급하는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에게 그리고 부정한 자기에게 물을 달라니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세상에 이거보다 희소식이 없는 겁니다. 왜? 집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그렇게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나가는 게 너무 고통인데 이 물 때문에 목이 마르니 이거 타는 목마름을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어떻든지 창피를 무릅쓰고 물동이를 가지고 물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이 유대인 남자인 이분이 이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하니 내가 이 동네 나오지 않아도 되고 저놈의 여자들한테 내가 수근거리고 쑥덕거리는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그 나를 아주 그냥 조소하는 그 눈빛들 아주 멸시하는 그런 눈빛들 보지 않아도 되고 그 여인에게서는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네 남편 좀 데리고 와. 주님은요 콕 찌르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콕 찌르는 거예요.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찔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고침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회피하지 마시고 우리가 육체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 선생님이 쿡쿡쿡 배가 아파요. 그래요? 자, 옷 올려보세요. 청진기를 대고 뭐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아가씨도 다 그리고서는 쿡쿡쿡 이러잖아요. 문제가 없는 부분은 아프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아프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신비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 여러분의 지각을 통해서 찔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딱 걸리고 캥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고쳐야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여러분을 올감했던 그 사슬로부터 그게 마귀가 주는 사슬이에요. 생각을 통해 여러분을 졸졸졸졸 쭉 여러분을 매여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자들, 도박 중독에 빠진 자들, 돈 중독, 여러분이 돈 중독도 보통 중독이 아니에요. 그 막 주식에 빠져 있는 분들 보세요. 폐가 망신하는데도 계속 그 앞에 앉아가지고 눈이 벌게지도록 그냥 눈만 뜨면 그러잖아요. 심각한 중독이에요. 내 어떤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중독인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가는 거예요. 그 중독인 거예요. 이거 다 연약함이 이거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만이 아니라니까요. 이 연약함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목마름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충분한 삶이었는데 이 영광으로부터 다 이제 그 영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마귀가 졸졸졸졸 끌고 다니는 그러한 마귀의 수하에서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우리들,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속량해 주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죄 없어, 눈 딱 감아 주신 거예요. 얻은 자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하다면 누구를 정죄하고, 신경아 감독회장이라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번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감독회장이 할 말입니까? 전직이긴 하지만 누가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누가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삼았기에 너희들이 그 이동환이를 출교시켰느냐 이 얘기죠. 그 잘못됐다 이랬는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볼 때 18장에서 나오겠지만 잘못한 것 1대1로 잘못했으면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참관시켜서 증인을 삼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같이 내쫓으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주님 이 말씀도 지금 이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이미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니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명하신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으면,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으면 그 이름을 생명록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인쳐주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이 단 거예요. 율법에 이런 말씀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달기 때문에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목사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벗삼아 사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예수님이 죄 값을 지불해 주신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옛 습관이 역겨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왜 그러고 살았지? 정말 창피하다. 알코올에 푹 빠져가지고, 마약에 푹 빠져가지고 고칠 수 없다 그러지만, 여러분,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인데 왜 고칠 수 없겠어요?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뭐 정신과 병동 간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으로 새 것이 된 세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살맛 안 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어 하나님이 의로운 백성이라 인쳐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되니까 죽은 자가 딱 살아나듯이, 눈먼 자가 눈을 뜨듯이, 그 똑같은 환경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뭐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전혀 그 누추한 행동들을 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죽은 다음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렇게 누추한 삶을 살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악습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내가 술집에 10번을 다녔어요. 그냥 일주일 동안에 매일 가야만 그냥 이게 삶에 퇴근하고 막 10번을 갔다고 치자고요. 일주일은 10번이 아니지. 7번을 갔다고 치자고요. 새벽 3시까지 막 술을 먹고 그냥 와서 곤드레 만드레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는 탁 끊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자꾸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꾸 가면서도 꺼림칙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시면은 즐거웠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동성애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10번 했던 것을 9번, 8번, 5번, 3번 이렇게 해요. 이 또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주변인들은 어떻게 해줘야 하느냐? 기다려줘야 돼요. 지난번에 이동안 이제 마지막 증인 신문 할 때 탈동성애 하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증언을 했죠. 그래 미리 이제 우리가 만나서 미팅을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질문을 좀 해봤죠. 탈동성애 하는 게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탈동성애를 하고 딱 끊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제 점점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동성 간에 잘 어울리지를 못한대요. 이게 불편하대. 그래서 이 치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 간에 잘 어울리도록 우리는 동성 간에 어울리는 게 편안하고 이성 간에는 좀 경계심을 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안 그렇대요. 반대적인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격은 이렇게 띄엄띄엄이었지만 다시 돌아갈까? 그 뭐죠? 의지적 싸움인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의지적인 노력과 의지적인 싸움.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몇 번 포기할까도 생각했대요. 외롭고 정말 살맛 안 나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정이죠.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나요? 우리가 걸음마 걸을 때 수없이 넘어지고 코 깨지고 상책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일들도 다 여정인 거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모범 모델 케이스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탈동성애하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여정이에요. 10번 그랬지만 7번, 5번 점점 줄어드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삶으로부터 청산할 수 있다는 증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어떤 부분,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찔림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이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부분이에요. 치열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넉넉히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마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명히 불법과 불의와 불경건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재판관이고 입법자가 아니다. 재판관이 아니야. 내버려 둬.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사실이냐? 선교적 사명이 너에게 있다. 첫머리에서부터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을 주시면서 계속 성경은 이 우리라는 복수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와 성자와 삼위일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역을 하셨고 우리를 그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나를 기억하시면 그 주변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자들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힘들긴 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죄는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죄라는 의미가 뭐냐면 빚진 자, 채무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빚진 자는요, 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빚졌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채무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마치 과거에 이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말이죠. 노예 아들이나 딸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예요. 여러분, 흑인은, 우리는 황인종이죠. 우린 태어날 때부터 피부색이 이렇게 다 이래요. 우리끼리 한단 말이에요. 흑인은 흑인대로 그렇고요. 이게 다 유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그 죄의 유전이 되어져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죄 가운데 출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채무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죄의 값을 갚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고요.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 말도 그들의 말,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교회가 무법천지가 된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아주 정말 권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권징을 하지 않아서. 엊그제 어느 분한테 그 교회가 이제 후임을 청빙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이제 내막을 아직 은퇴하실 때가 안 됐는데 은퇴를 하면서 후임을 청빙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교회가 부응이 안 된다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 거의 은퇴 앞두고 정년 연세가 아마 70으로 알고 있는데요.
1년 남겨두고 이제 은퇴를 하신대나 봐요. 근데 화장실 청소를 지금까지 목사님 사모님이 하신대요. 작은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압박을 하셔갖고 은퇴하시나 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좀 일찍 나가시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현주소예요. 작은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오면은요, 참, 아무튼 좀 슬프더라고요. 네. 너나 할 것 없이, 아니, 그 연세 교우들도 작은 숫자도 아닌데, 장로님들은 부흥 안 됐다고 나가시라고, 일찍 은퇴하시라고 그러고. 와, 정말. 진짜 용서받은 그 장로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확실할까요? 참, 네, 슬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잘 아시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요. 일용직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어서 이거는 사실 환산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자손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자자손손 갚아도 못 갚는 빚이에요.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탕감해 주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주인에게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옳거니 잘 됐다 싶고 그 빚을 갚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갚을 것이 없다 그러죠. 마태복음 18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막 겁박을 하는 거죠. 그걸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해. 그 빚진 사람이 간과해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100일 동안 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용서해 주지 않죠. 그리고 옥에 가두죠. 여러분 이게 뭐죠? 1만 달란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죄를 말하는 거고 100데나리온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이제 빌렸어. 이것처럼 이렇게 빌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갚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생활이 나아져서 갚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말에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모욕과 수치를 생각하면 내가 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원리로 어느 누구든지 용서 못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5절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곧 자신의 죄도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서 마음에 매였던 것들을 풀게 되고 정말 용서 못할 것 같았는데 눈 녹듯이 녹아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경험하고 있다면, 경험되어진다면 주님 앞에 진짜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히 죄 용서받음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이 늘 살아 역사하도록 이것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